우리가 헤아릴 길 없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면 최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교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우들 중에는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그 짧은 언덕을 오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중이어서 계단 하나하나를 아주 어렵게 오르시는 분도 보게 됩니다. 그런 교우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짧은 기도 하나를 마음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일찌감치 길을 나섰습니다. 가쁜 숨 얼마나 걸었는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가다 쉬며 다시 쉬며 얼마나 남았는지 짐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는 이미 당신을 걸음마다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걸음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모였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걸음마다 담긴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모두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오래전에 나눴던 싱거운 인사를 한 번쯤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라는 말은 세상에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 뜻일 텐데 아마 교우들을 대하는 서로의 마음이 또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일을 맞을 때마다 한 사람의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보름수를 몇 차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 대부분이 목회자여서 이제 종교개혁지, 특별히 마틴 루터와 관련된 곳을 즐겨 찾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름수였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에 있는 만인 성자교회 문에 95개 조항에 이제 논제를 붙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루터가 쓴 책들도 문제가 되었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제 재판 자리에 루터가 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보름수였습니다. 그는 재판관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받게 됩니다.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철회할 마음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결국 루터는 카를 5세로부터 공민권을 박탈당하는 제국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조치가 어떤 조치냐면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루터에게 숙식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루터를 더 이상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이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행방불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루터를 지켜주지 못한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루터를 추모했습니다. 루터가 살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리드리히 3세가 밤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복면을 쓴 채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런 뒤에 루터를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그를 데리고 가죠. 바르트부르크 성에 거하게 된 루터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살해당하게 될 터이니 입고 있던 수도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기르면서 이제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곳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0개월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듬해 라이프치히에서 초판으로 발행이 되었고 때맞춰 이제 나타난 인쇄술로 인해서 독일 전역으로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것이 때마침 나타난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독일 전역으로 퍼져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황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이 루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침입한 멧돼지 한 마리라고 이렇게 루터를 비난했지만 그 불길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새에 가면 루터가 이제 그 제후들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던 그 자리에 루터가 섰던 자리라고 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글귀 하나가 새겨져 있는데 Here I stand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름수에 갈 때마다 그 자리에 혼자 서곤 합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루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목숨이 좌우되는 그 순간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 나에게는 얼만큼이나 남아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 종교개혁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만한 무게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묻는 절기라 여겨집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 곳곳에서 개혁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에나 달라질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개혁의 대상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생각하면
참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회는 비난의 대상을 넘어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도 비난하거나 기대하는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무관심해져 버린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무거워집니다.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교회는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에 관한 멋있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지만 떠나서는 안 될 믿음의 근원으로,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 본문이 신명기서 34장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오늘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요, 참으로 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섭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인상적일 만큼, 때로는 눈물겨울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섭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지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섭니다. 그것이 어렵게 여겨질 때, 즉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을 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서 있는 자리는 늘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던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 두 가지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둘이 갈라지지 않도록 자신의 가슴으로 모두를 끌어안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전부였다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모세가 섰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면,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면 우리와 세상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세상, 이웃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아주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세상.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와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설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믿음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세야말로 이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이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믿음의 근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죽어서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면, 또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모세의 무덤 앞에서 모세를 향해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모세의 무덤을 어루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찌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무덤을 이곳에 남기는 한 자신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모세와 같은 위인이 죽었는데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은 모세가 이것을 단단히 명령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모세 자신이 기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기억되기를, 내가 영광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저는 이런 모세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지금까지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내 업적이 남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 중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비우는 그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본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또 하나의 믿음의 근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끝까지 한결같이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바로의 명령을 피해서 갈대 상자 속에 담겨서 강물에 띄워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준수해서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어머니는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저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을 발라서 강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 순간은 아기를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로 키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 나를 물에서 건져내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모세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건져내는 것, 그것은 모세의 삶을 관통하는, 모세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어 마침내 느보산 비스가봉까지 인도할 수 있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봉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세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삶의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오래전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초이까지 왔으니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감격만 있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격만큼 아픔도 컸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볼 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봉에 올라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만 보아도 1장 37절, 4장 27절, 32장 52절 등에서 모세는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모세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초이까지 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가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다르다고 믿음의 길에서,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은 마음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또 열심히 일하다가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때마다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말이죠. 근데 모세는 진작부터 그 일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가나안 초이까지 이 백성을 이끄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령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한결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어찌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과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하면 마틴 루터만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먼저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 출신의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는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황을 향해서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론 유다와 같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로마에 가신 분이 계실 텐데요.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그걸 짓느라고 말이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태강의 면죄부인데요. 심지어 그들이 이제 외쳤던 말은 이런 겁니다. 연복궤에 동전 소리가 짤랑하고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요새 동전 소리 나는 일은 드물지만 하여튼 연복궤에 돈을 넣어서 쩔렁하는 소리가 날 때 저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렇게 하는 건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론 유다와 다를 게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종교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한 후스도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너의 주장을 번복하면 파문을 면하고 목숨은 구할 것이다. 그때 야한 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장을 번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야한 후스의 책은 모두 불태워집니다. 그 당시에는요, 인쇄술이 없어서 책을 쓰려면 일일이 손으로 썼던 귀중한 책들이에요. 다 불태워졌어요. 그런 뒤에 야한 후스도 화형을 당합니다. 야한 후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뒤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한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100년 뒤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믿음입니다. 어렵다고 피하고 타협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이 교회가 비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꼭 보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삶을 두고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참 복된 삶이죠. 저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만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최선의 장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입니다. 유일하진 않지만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함에 빠집니다.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의 본분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이유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마음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 좋은 믿음의 선조를 통하여서 바른 믿음을 이어받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다시 한번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